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리떼 속으로 보낸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떼 속에 살면서 이리로 변질되지도 않고 그 이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하나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최경락 목사님 내외분에게 주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교회를 떠올리면서 샘물교회에 대한 옛 추억 중에서 참 엉뚱하게도 전혀 큰 덩어리하고는 상관없는 기억이 저한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 목사님 연락을 받고 샘물교회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거의 매 순간마다 떠올랐는데 제가 떠나기 한 몇 년 전이니까 한 13, 14년 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오후에 바로 교회 요 뒷문으로 해서 요 골목으로 나가는데 앞에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오고 있는 겁니다.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제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딸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아빠하고 완전히 판박이었습니다. 얘는 저를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침 요 이름표가 있어서 아무개야 하고 세웠습니다. 얘가 누구세요? 이러는데 너 샘물교회 다니지? 다닌다는 거예요. 내 샘물교회 목사님인데 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저씨가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였습니다. 머리도 까맸고 걔하고 잠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고 또 우리 샘물교회 아이를 길에서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게 뭔가 하니까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학원 갔다 온다는 겁니다. 학원을 6개를 다닌다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 태권도 학원. 제 기억이 맞다면 이상하게도 걔가 주산 학원을 그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분당에 주산 학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6개를 다니고 어떤 건 주 2번을 가고 3번도 가고 한다는 얘기를 얘가 하면서 헤어지기 직전에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 아이 그때 표정과 그 아이 말투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샘물교회를 떠올리면 걔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지금 걔가 이제 한 대학생쯤 됐겠죠. 지금은 뭐 얼굴도 희미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헬조선이라 그러고 뭐 나이 먹은 분들이든 누구든 다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인생을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고통의 바다. 그 말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짐이 한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진지하게 바르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만 해도 목사로 평생을 살았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저기도 참 많았던 걸 느낍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심지어 기도조차도 내가 이 이리떼가 어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이리떼 속과 같다는 건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온갖 불법과 불공정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난무하고 있고 나도 그 속에 일원으로 예수 몰랐으면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온갖 더러움이 내 속에도 있는데 그런데 양의 모습으로 이리떼 속에 들어가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오해를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저 이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양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리를 한 입에 뜯어 죽일 수 있는 사자가 되거나 호랑이가 돼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사자나 호랑이가 되는 방법이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들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그래서 이리를 이기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인들이 가려고 했던 길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고 오늘도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평소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우리에게 돈이 좀 있으면 세상 살기가 좀 더 편해진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 파워를 우리가 좀 더 가지면 그게 학벌로 인해서든지 직장을 인해서든지 뭘로든지 세상의 힘을 우리가 좀 더 갖는다면 건강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저걸 먹이고 입히냐? 내가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인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가 더 필요하고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내게 필요한 공급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이리보다 더 강한 호랑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이기는 양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그의 제자요 그의 자녀인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돈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의 힘도 아니고 학벌의 힘도 아니고 인맥 힘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에베소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감옥에 계시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참수형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인데 교회 설립 목사, 교회를 창립했던 목사, 교회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 에베소서가 성도들 앞에 다 낭독이 되고 복사해서 성도들 손에 들려져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그게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기를 원했고 그 힘을 가지고 그때부터 한 300년 가까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는 그 현실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할 만한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표현들은 에베소,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얘기 같아 보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바깥에 나가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편지 첫 부분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능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5절에서 먼저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을 만들기도 전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대한민국 백성으로 샘물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을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5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우리 따님들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표형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고 친밀하고 충만하고 이런 관계만 우리가 잘 맺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잘 기억할 뿐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무려 75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1938년에 미국의 당시에 10대 소년 70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버드 대학 학생들도 있었고 시카고 빈민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938년에 10대니까 지금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분은 80 후반 90이 됐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무엇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가 하니까 언제 행복하던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뭐 학자들의 뭐 연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이런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무려 75년 동안 그 사람들의 전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학교가 팀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이 어린 소년이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75년 동안 언제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를 계속 살핀 겁니다. 이분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자식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주치의하고 인터뷰를 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결론이 뭔가 하니까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분들이 공동체라는 표현도 썼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친구 한둘은 있고 가까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도 있고 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못 벌어도 학벌이 좀 떨어져도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아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0명 중에 미국 대통령도 한 명 나왔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있다는 말만 이분들이 하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밑바닥 인생까지 이 70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어려운 일이 와도 부도가 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어려운 일이 와도 좋은 가족 관계, 좋은 친구 관계 있는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그런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뭐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가까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일 하나가 몇 배로 기쁜 일이 됩니다. 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돈을 벌든지 성진을 하든지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져버리고 친구들도 전부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슬퍼지는 겁니다.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고 아무하고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밖에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지만은 여기에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안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고 모든 조각조각이 가장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하고 만나서 평생 동안 잘 살았다고 해도 그 부부 관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상대에게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범 같은 건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5장에서 우리 부부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가부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존재가 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목표요. 가정을 세운 다음에도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니까 부부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로 가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 5장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고 그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거기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딱 생각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매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한 2달 전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한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제가 참 귀하게 여기던 형제입니다. 이분이 자기 전도 대상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뭐 좀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이 전도 대상자하고 또 좀 같이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 남자 셋이 앉아서 한 3시간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대화 중에서 이제 50 초반인 우리 김 장로, 이 형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게 참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그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하는 분인데 교회 찬양팀 리더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요즘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자기가 자주 하는 방법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위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잊어버리고 사시죠. 엄청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게, 지금 우리 지구라고 하는 별이 은하계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제 놀라지도 않죠. 다 아는 얘기를 박 목사는 저렇게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하냐, 이런 눈빛이신데, 들을 때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그 말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지구는 상대도 안 하고 아예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 쫙 바라보는 바로 그 은하계 안에.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성운인데,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달려서 270만 년을 가야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가까운 은하계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지금 우주에 널려 있는 겁니다. 우주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그게 사실은 끝이 아닐 겁니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를 만든다면 150억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 눈으로는 봐야 별 한 3000개 보면 끝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마다 빨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만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요새는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제 50 막 넘긴 사람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그 감동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분이신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인카네이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해 주신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라. 5절에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아들, 딸을 대표해서 표현한 이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 아들, 양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성령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이 단어를 일부러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집의 양자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람들이 아담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과 상관없이 고아와 같이 우리가 버려졌던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여러분 그 집 호적에 입적이 되면 일주일이 됐건 사흘이 됐건 호적에 입적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나 비슷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바로 내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입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적에 입적이 되면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뭔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아파트나 하나 당첨되게 해주시던가 그러면 빨리 우리 딸 결혼이나 좀 시켜주시던가 빨리 성년이나 좀 시켜주시던가 우리는 이런 수준 정도에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이 애들 데리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샘물교회 있을 때부터 누가 아파트 당첨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항상 따로 썼습니다.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시집장가 잘 보내시기 바라고 손주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정도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흠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쓸 때 그건 항상 거룩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닮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아직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마음에 상처도 남아 있고 버리지 못한 죄도 우리 속에 남아 있고 못된 습관도 남아 있고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착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나쁜 놈들이고 다 고약한 놈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을 빼놓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이 돼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한 번도 조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조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형제가 5이고 저희 처가도 5입니다. 우리 막내 처제는 애가 5입니다. 뭐 조카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냥 아주 뭐 그냥. 그런데 제 아이는 3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 딸, 아들 3인데 제 아이 3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하고 조카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뭔지 모르실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저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조카들 끔찍하게 생각하는 조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있고 아까 일부 예배에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신실하게 목자하는 조카도 있고 정말 귀하다 생각되는 이런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조카는 조카일 뿐입니다. 내 딸, 내 아들하고는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아이들도 삼촌을 정말 좋아하고 해도 역시 조카는 조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조카 노릇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하고 좀 뭐 피가 튀기는 튄 것 같은데 조카는 집에 와서 마음대로 냉장고 문 못 엽니다. 어느 조카가 그런단 말입니까? 숙모님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물어보고 먹지. 어떤 조카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 팍 열고 그냥 아유 뭐 물이 없네요. 우유가 없네요. 왜 준비를 안 해놨습니까? 그런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내버려야지 그런 거는.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주제에 냉장고 문 탁 열고 왜 우유가 없어? 이럽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가 뭔데 그럽니까? 아들이거든요. 딸이거든요. 여러분 집 아이들은 안 이럽니까? 안 그러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성적 100점 받아오면 뭐 너 우유 줄게. 그런 썩어 죽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절대로 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막 90점이라도 사랑하고 50점이라도 사랑하고 빵점이라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집에 우리가 살면서 조카 노릇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해주시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이름이 이상해서 제가 저게 뭔가 하고 아까 앉자마자 눈여겨봤는데 뭐 샘통 300일 딱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300일 동안 성경 읽자 왜 이런 일을 왜 벌입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 믿어볼 만한 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작년쯤 제가 이분에 관한 글을 처음 읽었는데 이분은 북아일랜드 출신 의사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여성으로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적도 근처 오지에서 사역을 할 때 얘기를 썼는데 참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읽을 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젊은 여성이 둘째 아이를 낳는 자리에 의사로서 그 출산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지니까 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이 부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다행히 잘 태어났습니다. 옆에 2살짜리 첫째 아이가 딸인데 이 아이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막 이상하니까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고 그 옆에 성도들이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몇 사람 앉아 있었는데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닦고 피를 닦고 목욕을 시키고 탯줄을 자르고 하긴 했는데 아마 거기는 약간 지대가 높았는지 밤에도 좀 쌀쌀한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기를 엄마는 지금 죽었으니까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온병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아이에게 우유도 먹여야 하고 꼭 보온병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보온병 하나를 뚜껑을 딱 닫는데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먹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헬렌 선교사가 거기에 있던 몇몇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 오늘 중으로 보온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보온병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기가 아프리카 오지입니다. 저 어디 막 며칠 가서 어디 큰 도시에 가서 보온병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그 보온병을 보내줄 수 있을까? 헬렌 선교사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거 기도는 하지만은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마음에 품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옆에 한 7, 8살 된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술을 더 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온병을 보낼 수 있다면 지금 이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울고 있는 이 2살짜리 여자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예쁜 인형도 하나 좀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지금 보온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7살, 8살 된 아이가 뭘 몰라도 분수가 있지. 그러나 선교사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한 100명 되는 그 아프리카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루시라는 아이가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온병이 오늘 중으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기가 죽습니다. 뭐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가 했더니 또 하나님 여기에 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좀 보여주게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인형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은 막 머리가 혼란이 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루시 기도가 끝났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좀 더 살아보십시오. 다 똑같거든요.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지는 걸 오히려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다 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한 2시간 지났는데 트럭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10kg짜리 소포꾸러미를 하나 헬렌 로즈비어하고 주고 갔다는 겁니다. 보니까 몇 달 전에 자기 고향 북아일랜드 모 교회 주일학교 한 반에서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10kg짜리를 몇 달 전에 발송이 된 건데 이게 몇 달이 걸려서 배로 오고 막 이러니까 그날 아침에 딱 도착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온병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보내는데 이 갓난 아기가 있는 집도 아니고 보온병을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니까 헬렌 선교사가 혹시 하나님이 하고 까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보온병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뭐 그 일하고 지금 이 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구만 벗어나도 우리가 지금 한 달, 두 달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쩌면 2000년 전과 지금을 그냥 책 한 권 페이지 주르륵 넘기는 것처럼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그랬는지 4개월 전에 출발한 주일학교 학생들 손으로 싼 그 포장 구러미에서 보온병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옆에 루시 꽝을 질렀습니다. 선교사님, 보온병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인형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멍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선교사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음식물, 뭐 옷 이런 거 몇 가지가 나오고 보온병이 나왔는데 다시 손을 넣어서 깊숙이 손을 넣어봤더니 뭐가 잡혔는데 예쁜 인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개척 교회를 할 때 막 어렵고 힘들 때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버지신 그분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몇 분이나 아멘 할지 제가 사실은 기대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을 들어서 지금 아멘 안 한 거죠. 그 뭐 아멘 하나마나 뭐 그 당연한 말이지. 예,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우주의 크기가 요만큼이다라고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 정도 아는 것뿐인데 우주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겨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그 정도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나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는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내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기대하지도 않고 살진 않았는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영육간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도록 복 내려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번민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혈의 갑주고 세우신 우리 샘물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샘물교회 소속된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